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28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둘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핫셀 핫다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핫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데헤라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에스겔 47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이루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온 땅이 회복되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회복될 땅의 경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와 유사한데요. 민수기 34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서 보시면 더 분명히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 회복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줄 텐데 그 경계가 어떤지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기업을 분배하는데 제외되죠. 대신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업 분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땅 분배하던 것과 동일한 그런 분배 방식으로 지금 나눠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예,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텐데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분배할 때에 그때와는 달리 회복될 그 땅은 12지파에게 모두 공평하게 분배된다. 이게 좀 다른 점이죠. 그 여호수아 시대 때 땅 분배할 때는 지파들의 크기에 따라서 땅 분배가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회복된 땅을 분배하는 것은 12지파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회복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고 그저 옛적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필요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나눠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절대 편애가 있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인데 오늘 이 그 새 성전에서 또 이 새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그런 분배 방식으로는 공평하게 모든 기업들이 모든 지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분배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이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의 경계가 어딘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가 다 그 내용입니다.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멕 경계선 사이에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핫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아주 자세하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실 이 회복될 땅의 경계가 어딘지, 전체 경계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부터 하살 에논까지고, 동쪽 경계는 북쪽 경계로부터 요단강을 따라서 다말까지 이르고, 남쪽 경계는 다말에서 애굽 시내를 거쳐서 대해, 여기 대해는 지중해죠. 지중해까지고, 그리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땅의 경계는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비슷한데요. 이렇게 이건 회복될 땅의 경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방, 북쪽, 그리고 동쪽, 남쪽, 서쪽 이 경계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정해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게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땅이 구체적으로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땅이 회복될 거다, 회복된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거다, 이게 아니고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막연한 그냥 환상이나 막연한 그런 예언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땅을 회복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공평하게 분배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경계를 정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공간이죠. 그건 뭐냐면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회복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될 거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6장 1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경계를 마련해 주시고 거주하게 하신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허락하신 곳이기 때문에요. 가장 복된 자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결국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평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체적인 경계 안에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심 아래서 더 이상 어떤 사단의 유혹이나 또 어떤 그 외부의 적들의 공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머물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또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21절, 22절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예. 그러니까 이 회복된 땅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나누어서 차지하라는 건데 여기서 좀 굉장히 좀 놀라운 명령이 있죠. 뭐가 있냐면, 예, 여기 보시면 22절에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예,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예, 이거 무슨 말이죠? 너희 중에 머물러 사는 이방인 나그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주라 하는 거죠. 예. 그게 이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 결국에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범주 안에 있는 거죠.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아마 살고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겨라. 예.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명령은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뭐 이방인이니까 지금 사실 이 성경을 보면서 별로 이 말씀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을 똑같이 자신들과 똑같이 여기고 기업을 분배해라, 땅을 분배해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이게 회복된 그 나라, 회복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분배되고 그리고 뭐 꼭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죠. 그런 의미의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3절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이방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는가? 이방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나눠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지파의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 안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 안에서 각 그 지파의 어떤 그 지파 백성들에게 나눠주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여기고 나눠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은 또 나그네는 늘 이 당시에는 변두리처럼 머물던 속하지 못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 회복된 그 곳에서는 굳이 그 이스라엘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 몫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은혜를 받은 거죠. 사실은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그렇게 넣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서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이 새 성전, 또 그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강이 미치는 모든 곳들이 다 회복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또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